마태복음 23장 23절 하나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할지니라 하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교회가,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11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11조는 사실상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렇게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은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세계교회는 11조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만 11조에 대한 게 이제 강화돼가지고, 혹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두가 11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서 주장하는,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고 복음 시대가 왔는데 왜 11조를 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율법의 규범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1조가 교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실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주 정말 발전을 했다. 그래서 11조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데 거기 그 대목, 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는 실리적인 사실을 아마 교정 보는 사람이 내가 쓴 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고쳐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을 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는 그런 사실을 들어서, 실리적인 사실을 들어서 11조는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또한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아까 복과 관계가 있죠.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미신적인 기복주의 사상, 그 기복주의에 빠져 11조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므로 신앙생활에 엄청난 혼란을 한국교회가 겪은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처음 어둡고 우매할 때는, 또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60년대, 70년대만도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11조 내야 부자 된다니까 그런 대로 따라서 이제 정말 그런가 하고, 또 몸이 아파도 그렇고 권고해도 그렇고, 교회 와야 위로를 받고, 교회 와야 찬송 한마디도 부르고, 교회 와야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발전을 했는데, 80년대 90년대 올림픽 겪고 나서부터는 이제 점점 9세들은 늙어가고 젊은 세대들이 자라서 그 말에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 말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재벌인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대우그룹 큰 대재벌들이 신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11조 내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불교 같은 데 관심이 있고,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도 원불교? 아니야, 원불교가 아니고 원불교? 원불교 쪽인가 그쪽에 아마 관심이 있어서 거기서 와서
원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최대 재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통밥이 재벌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비웃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다른 진리는 안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의 아픈 부분을 이용해서 돈만 자꾸 내게끔 만들다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 천지창조가 6천년 됐다. 세대주의자들이 가리킨 대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빅뱅이 137억 년이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과학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래버리니까. 다 젊은 지성인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원인은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완전한 성경 내용의 주석상의 견해, 성경을 어떻게 그 내용을 주석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11조란 어떠한 것인가? 그 역사, 용도와 목적 그리고 의미와 신학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사는 잘 아시다시피 11조의 기원 첫째 124페이지 나오죠. 소득 중의 일부를 징수하는 일은 일반 종교도 있어요. 일반 종교에도 그런 것이 있고 문화에서도 일반 문화 역사 과정에서도 고대 관습으로 행해졌던 것이 고대 이제 왕정 시대죠. 추장 시대. 너들 사과 10개 거뒀으면 10개 중에 하나 갖고 와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짐승을 10마리 잡았으면 한 마리는 추장에 바쳐라.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관습으로 있기 때문에 문서설이라는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봐라, 과거 이런 문서가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애당초 멜기세덱부터 이제 멜기세덱 나오지만 멜기세덱 때부터 그렇게 11조에 대한 관념이 있어 오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구전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번져나간 거죠. 멜기세덱 왕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복 받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반대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11조를 내야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멜기세덱이 왕이니까 바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벗삼아서 그 주변 국가들 고대 시대 그런 주변 국가들의 초장들이 본받아가지고 너도 나한테 11조 10개 중에 하나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그것이 관습적으로 일반 사회에 번졌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문서설이 과거 고대 문서 중에서 따옮겼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11조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보면 11조의 제도와 과정 그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나 그 과정을 보면 야곱이 형인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 베델이죠. 루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수와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 언약대로 그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으로 받고는 야곱이 이제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복을 주시면 그 말이죠.
언약이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언약한 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면 내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날 아직도 어두운 양반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10분의 1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하고는 거꾸로죠. 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받은 것 중에 열의 하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고 11조로.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는 소원을 해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애굽 땅에서 번창시키시고 언약의 땅을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에 머무르게 했잖아요. 그렇게 머무르게 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가르치실 때 땅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 가축의 11조, 10분의 1을 여호와께 거룩한 성물임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계시하죠. 이제 제도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 때 이제 율법으로 제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야곱이 언약은 일찍이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명으로 주시고 제도로 그렇게 딱 해주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명령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소득을 가지고 백성들이 살게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지만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거 11조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11조를 드렸다. 근데 만나를 먹을 때는 안 그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지어서 또 짐승을 길러가지고 먹고 살게 되니까 기업을 일일이 다른 지파에게는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단 말입니다.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해야 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0의 1조를 갖다 드리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로 만들어서 그게 레위 지파들은 11조가 백성들로부터 들으면 거기에서 또 11조를 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하는데 다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11조가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화됐는데 결국 이제 그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 이르렀을 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뿐 아니라 매 3년 끝에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 백성 중에 분깃이나 산업이 없을 때에는 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이제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땅에서 땅 정복했으니까 이제 땅에서 나는 소산을 거두어서 11조를 받으면
매 3년 끝에 그해 백성들이 그해 끝 3년이 되던 그해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성읍에 딱딱 저축을 해서 뭐에 쓰려고? 백성 중에 분깃이나 산업, 기업을 받지 못한, 그리고 정말 불쌍하게 된, 다 준 것도 다 탕진해 먹고 팔아먹고 그랬거든요.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아가 되기도 하고 거지, 객이 되기도 하고 과부들이 되기도 하고 어렵게 된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먹여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사용하지만은 제사장들, 레위지파 백성들의 먹거리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택, 나그네, 다시 말해서 어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생활비를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는,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기초를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뭐 잘 알지는 않지만 내가 만났던 어느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자기는 절대 목회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양반이구나. 목회를 안 받고 목회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야 성도들이 있는 11조 가지고 나는 생활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아니 교회 성도들이 내는 돈 중에 가장 많은 게 11조일 텐데 이게 자기들은 성도들 다 뭐 목회 대까지 말아라. 제사장은 11조 먹고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는 갖고 와라. 그건 세보지도 말고 그건 간섭도 말고 11조는 무조건 내 것이니까. 황당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다 속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11조로 시리언에 신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1조를 어떻게 드렸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 왕국 세운 후 히스기야 왕 위에 올랐을 때 종교적인 대개혁을 단행하므로 백성들이 모든 소득의 11조를 가져다가 쌓았다는 신뢰가 성경에 나타나요. 그전에는 11조를 안 냈다는 얘기죠. 11조를 안 내면 제사장들이 배고프니까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린단 말이에요. 재물도 부족하고 11조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사실 제사드리라고 한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사드리게 한 거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를 통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 제사라는 게 필요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백성들이 11조를 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포로 시대인 바사왕 아다사사 때에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전에 레위인들을 세웠을 때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부 11조를 가져다가 드리도록 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러나 그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어야 할 제사장들은 임무를 소홀히 하고
규례를 어겼으므로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아수르에게 망했던 일이 뭐냐, 또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방신 섬기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1조 잘 내라. 온전한 11조를 내라.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11조를 말라기 선지자 때 11조는 벌써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상당히 세월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시시해져 가지고 왕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나타났는데 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양을 11조를 예를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가져오는데 10마리 중에 가장 흠없고 깨끗한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눈 멀고 다리 절고 새끼 제대로 낳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11조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곡식도 사과도 예를 들면 탐스럽고 흠집 없고 깨끗한 건 저들이 먹고 흠집이 있고 그냥 깨끗이 못한 거 그런 것들을 골라서 11조 개수만 채워가지고 11조를 내니까 온전한 거 갖고 와라. 온전한 거.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 이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받지. 그 온전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실 영원한 제사죠. 그 제사를 받는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에 대해서 정말 크게 책망하며 예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성전에서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제물을 드리러 오실 그분 앞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난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면서 말라기서를 끝내죠. 그리고는 몇백 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6개월 먼저 나타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화가 되진 건데, 그러면 11조의 용도는 어디다 쓰느냐? 용도와 목적이 나오는데, 용도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11조는 레위지파의 분기수도 주어졌고, 객이나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는데도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모두 유업을 받았으나 레위지파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생활비나 용도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객이나 고아, 과부들은 모두 유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받아 11조에서 이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11조를 받았으면 그걸 제사장이라는 목사만 먹을 게 아니라 고아원에도 갖다 주고 양로원에도 가져다 주고 거지촌에도 좀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11조는 내 거니까 손도 대지 말아라. 장부에도 올릴 필요도 없고 관리도 하지 마라. 11조 공터는 무조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내용 보지 말고 얼마인지 액수 세지도 말고 봉투채 목사에게 가져와라. 이게 교회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이었으니까. 이 11조의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손익의 11조를 바치게 한 데 있어. 객과고와 이제 그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그 목적은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었다. 결국 고아와 과부와
또한 객이나 레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레위지파 기업으로 줄 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할 수 있게 했다. 자, 그래서 그자 구약 시대에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매일같이 드려야 되니까 번제는 하루도 안 그러잖아요. 매일 떡도 새로운 떡으로 가져다 놔야 되고 등불도 켰다 끄고 켰다 끄고 매일 해야 되고 제물도 매일 잡아서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에 100마리가 들면 100마리 다 번제물로 드려야 되고 10마리 들면 10마리 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레위지파들이 다 하고 또 찬양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게 레위지파들이 다 그걸 했단 말입니다. 오직 그 일만 직접적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일만 성전 제사죠. 그것만 담당하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진짜 성전 아니에요. 진짜 성전인데 사실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전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념.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하는 일. 그럴 때에는 생활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활 보장을 성도들에게 하라고 했던 게 그게 문제예요. 성도들 당신들이 다 생활 보장을 해라. 그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할 때에는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다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면 전념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왔는데도 어느 목사가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목사는 부동산을 해야 한대요. 부동산을 해야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크게 할 수 있다. 그게 전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부동산 그때는 복덕방이죠. 복덕방을 하라는 얘기가. 투기하라는 얘기예요. 투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 말년에 와서 투기 사업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난 투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돈 몇십억 투자해서 몇백억을 만들었으니까 투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얘기였구나. 근데 그게 화근 아니에요. 도리어. 그래서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죠. 아니다. 재산이야 다 날아가든 말든 교인들이 다 흩어지든 말든 나는 오직 말씀을 맡아서 말씀만 집중한다. 그래서 더욱 열심으로 쓰다 남은 내용 계속해서 그 일 쓰는 거 전념을 했고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목사님들 아다시피 몇십 명이 오든 10여 명이 오든 5명이 오든 상관없잖아요. 지난 주일에는 4분 오셨나 5분 오셨나 오늘은 조금 더 나오시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그 일만 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했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주었으니까 해야죠. 아니 주었으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념하라고 먹고 입게끔 다 해줬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코리아나 호텔에서 강의하는데 사례금을 준대요. 사례. 그래서 박홍기 교수하고 내 거하고 해서 40만 원이 사례금으로 나왔어요. 그래 그걸 내가 이미 선언을 했는데 난 돈 안 받고 한다. 그 주선하는 목사님에게. 그거 나와서 아이고 저 식비로 쓰시라고 다 돌려줘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줬으면 먹고 입고 그냥 할 일이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 전무하는 일이죠. 장로인도 먹을 거 입을 거 줬으면, 김장로님도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매달리잖아요. 나보다 일이 더 많아요. 나는 오늘 2시간 강의하면 끝나거든요, 일이. 물론 뭐 책 보는 시간도 있지만은, 장로님은 지금 2시간 하기 위해서 아침 나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요. 나는 9시 반에 나오는데, 장로님은 8시 반에 나올 때도 있고, 9시 반에 나오면 벌써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럼 나 끝나면 일이 끝 아니에요. 저거 해가지고 전부 작업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문자다 올리고, 밤잠 안 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줬으면 누구나 다 전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줄 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레위 지파 자손들은 기업으로 받은 11조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수리하고 생활비로도 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을 레위 자손이 대신해서 다 한 거죠. 넘어가서 13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리고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객과 고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는 목적 역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어린 자, 약자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나를 하나님의 대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을 부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다음 붙잡아주는 일,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손이 아픈데 손에 붕대를 감아주는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위해주는 일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11조의 의미와 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미는, 11조의 의미는 메시아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적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1조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첫째로, 왜냐하면 첫째로 11조는 성별의 의미가 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풀을 먹고 양들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양이 새끼를, 자기가 기르는 양들에게서 새끼가 10마리가 나왔어요. 그럼 10마리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다 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땅에 나오는 풀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럼 양 중에 가장 흠없고 깨끗한 걸로 한 마리를 골라서 구별을 해요. 한 마리를 골라서 딱 11조로 드려요. 그건 뭐냐면 10마리가 땅에서 났으니까 다 부정함으로. 부정한 거든. 땅에서 난 건 부정하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나를 11조 냈다는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만나는 11조를 안 낸 이유가 다 거룩한 양식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니까. 그러나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열매나 짐승은 전부 다 부정한 거란 말입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를 구별해서 거룩히, 어떻게 구별하나?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은 부정하고 하나는 거룩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드렸으니까.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그 한 마리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요. 일단 구별해서 드릴 때 벌써 거룩한 제물이 된 거죠. 그러면 한 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남은 9도 거룩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양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룩한 양식을 먹고 사는 거죠. 백성들이. 부정한 것 중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구별해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때 나머지도 하나 다 거룩하게 되진다. 우리 인간이 의인은 없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이고.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분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거든요. 거룩한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의 공로, 예수 한 번 드리심으로 그 원리라 이 말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의 기본 원리예요. 의미가 그래서 11조는 성별에 거룩히 구별하는 의미가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둘째로는 바로 메시아 예언적 의미가 있다. 11조를 대하는 건 앞으로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언약적이죠. 예언적 의미, 언약적 의미.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나머지 9을 대표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또 그 얘기예요. 대표한다. 즉 10개 중 하나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나머지 9도 거룩한 것이 되어 거룩한 백성의 양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 분 하나를 드림으로 10개가 거룩해진다. 이제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거 역시 아까 설명한 대로 예수님 한 분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이쪽 133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것이라고 제일 위에 나와요. 위에 두 번째 줄에 구약에서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첫 새끼, 첫 열매, 장자 그런 등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 구별하는 거예요. 아들이 10 있으면 첫아들, 5 있어도 첫아들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배워가지고 어느 장로님은 아들을 뭐 4형제인가 2형제인가 낳았는데 3형제인가 그 장로님이 그 아들 3살 4살 때부터 그 오죽 새벽잠 그 늦잠을 많이 자야 돼. 아기들 그래야 크잖아요. 일 깨워가지고 두들겨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무릎 빼고 예배당에 가서 자는 거죠. 자고. 어려서부터 지겹게 교회하면 지겹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아들 5 낳았으면 첫아들은 내 거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아들 3을 낳게 했는데 첫아들은 하나님 거다.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냥 읽고 의미는 파악을 못하다가 보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다. 첫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아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첫아들 그거 다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일 우두머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11조 신학을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11조에 대하여 신약성경은 침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신학. 첫째, 아까 본문 읽어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이고 불완전한 11조 행위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장차 온전한 11조를 드리실 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너희가 근처의 11조, 물질의 11조는 구약시대 잘 드렸잖아요. 구약시대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도리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11조의 본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의미. 그 뜻, 깊은 의미. 그 말에 그 의미가 뭐냐면 의와 인과 신.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실 예수 그리스도고, 의와 인과 참을인자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마지막 인과 신, 믿음이죠. 믿음, 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는 너희들이 박대하면서 내가 지금 하늘로서 온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예표로 모형적으로 준 11조는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드리면서 그 11조의 진정한 의미 나는 너희들이 지금 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시대에 물질의 11조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 내용.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믿기도 해야 되지만 이 물질의 11조도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한 거죠.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끝나잖아요. 예, 그림자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드렸던 11조는 진짜 11조의 대표적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 구별된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말고 영접하고 의와 인과 신, 그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박대한다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가르치신 대로 아까 이제 설명드린 얘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1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예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의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참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물질의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 신.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잘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영원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율법의 11조나 의와 인과 신은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겨우 박하 최소의 11조를 드리고는 다 했다고 자처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조가 나오죠. 13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7장 1절로 25절에 멜기세덱, 아까 설명 다 했죠. 멜기세덱, 나은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메시아,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레위계통의 제사직보다 우월하다고 히브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이유는 당신이 제물이 돼서 당신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성전에서 드렸으니까 멜기세덱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드린 11조나 또는 여러 가지 제물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린 제사는 절대로 완전치 못하다, 불완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야말로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13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하거나 허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 거룩한 것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내 이름으로 저축해 놓은 돈도 거룩한 돈이에요. 똑같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저축해 놓은 돈하고 내가 저축해 놓은 돈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돈하고 이미 거룩히 구별된 내 이름으로 통장에 이미 기재된 은행의 돈도 그 거룩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뜻대로 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한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온통 다 내 재산도, 내 아파트도, 내 모든 소유도, 내 지혜도, 건강도. 근데 건강 좋으니까 만날 먹고 돌아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건강하니까 건강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라고. 내 오점 위에 용돈이 있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왜 줬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돈 준 건 잘 먹고 잘 살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돈 솔로몬처럼 내 쾌락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솔로몬이 써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근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썼거든요.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줬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모르면 재물이 화근이 되고 깨달으면 재물이 화근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복이죠. 물질도 복이란 말입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재물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물도 저주고 건강도 저주고. 끝났어요. 11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연보란 무엇인가 하고 마지막으로 연보하고 그 다음 이제 안식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미리 목사님들 자세히 좀 읽고 오시면서 질문할 거 아직 그 읽어도 해답이 모르는 질문할 거 미리 하나씩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 한 5분 남았잖아요. 질문할 거 있으면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서 진리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닥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보시고 피 흘려 사신 교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